안녕하세요. 안양제일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위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이들이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인물은 모세입니다. 아마 모세는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인물일 텐데요. 애굽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직전까지 그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동경할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왕 앞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조용히 모습을 감추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저런 믿음과 리더십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애굽의 왕자로서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권력자이고 당시 세상 학문을 모두 섭렵했던 엘리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의 2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혈기를 앞세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으며 그 살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왕궁의 화려함과 부와 명예, 권력이 사라졌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이 광야에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졌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으며 오히려 상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 그곳은 빈들입니다. 그곳은 황무지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부족과 결핍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편안함과 거리가 참 먼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부족과 결핍이 채워지는 충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광야에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세도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이 보여서 억울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광야는 오히려 이전 것을 모두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이자 시간이 됩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의 혈기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온유로 바뀌었으며 동족에게 받은 상처는 훗날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광야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떨기나무의 발화는 집중하여 보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광경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부르심의 모습이지만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떨기나무 광경을 발견하여 보았을지라도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혈기로 살고 있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핍과 부족함의 광야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다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광야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나이대에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그리고 날씨와 같이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며 취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들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만 하고 힘이 빠지게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마저도 위축되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고심을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혈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나의 신을 벗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아예 이 광야 자체를 싫어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가 살았던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 인간의 악랄함의 끝이 보이고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그 왕궁에 남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다고 해도 억울함과 분노에 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지나칠 때가 참 많고요.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놓지 못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모두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도생, 자기 것만 챙기기에도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여전히 내 주위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을 만들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내 힘으로는 이 팬데믹을 뚫고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교에 잘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 어찌 보면 모든 상황들이 낙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체험과 충만의 곳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의 팬데믹은 결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 지금의 상황을 주셨냐고 한탄하거나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며 주 앞에서 신을 벗고 온전히 주가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비전을 품고 이 시기를 무던히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부족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체험과 충만의 곳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나의 힘을 빼고 주 앞에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다음 세대들의 회복, 특히 교회의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 그 시기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중한 경험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 문턱 가운데 허덕이고 실업 가운데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주의 격려와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얻어 이 시기를 무던히 견뎌낼 수 있는 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그리고 교회 교육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모님도 아이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교사가 되어 믿음의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를 통해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가정의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